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앞뒤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주일날 특히 오전에는 제가 또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반갑게 이렇게 막 맞고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저도 모르게 막 아침에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또 목사가 제일 긴장된 시간이 예배 전이거든요. 나도 모르게 얼굴이 되게 굳어질 때가 있어요. 그 아침에 주일날 또 왔는데 목사님이 인사하는데 얼굴이 탁 굳어져가지고 막 뭔가 저 오해하지 마세요. 예, 주일 아침은 항상 저도 모르게 막 정신이 그냥 좀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거의 한 90%가 그래요. 그러니까 반갑게 또 인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한경희 원사님 어저께 전화 왔는데요. 지금 연일 또 치료가 받는 가운데 몸이 또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또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또 많이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고해대 성도님도 매주마다 또 이렇게 가서 우리가 방문하고 위로하고 또 가족들이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빨리 기도하셔서 퇴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렇게 음식을 소화할 수 있도록 이따가 또 예배 끝나고 기도하겠습니다만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알아가기 첫 번째로 했어요. 우리가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신앙이요 깊어지고 우리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얼마만큼 이해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가 우리의 삶의 그 풍요로움을 결정을 짓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복음이 들어가서 그 나라의 신학이 이 수준이 높아져요. 신학의 수준이 높아지면요, 그 나라가 강성해져요. 희한해요, 그 원리가 보면. 예.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성품을 이해하고 알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의 삶도 풍요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되고 해답이 되고 인생의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문제의 해답이 되고 정답이 되느냐 오늘 연이어서 또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이 되고 죽은 자에게 부활이 되고 장님에게는 빛이 되고 또 굶주린 자에게 양식이 되고 그렇게 표현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이어서 그렇게 한번 말씀을 전할 텐데 구약에만 하나님의 그 이름이요 82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살롬.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샬롬.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름이 82가지나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그 성품이나 하나님을 그 경험한 것이 많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 뭐 다양하게 내가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가 있고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신앙이 깊어져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나의 산성, 나의 바위 막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보니까요,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은 나는 뭐뭐다 이렇게 7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6장 35절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8장 12절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10장 7절에 보니까 나는 또 양의 문이다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고요. 11절에 보니까 또 10장 11절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고요. 또 25절 보니까 11장 25절 보니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지금 다양하게 그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그 맛을 보고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동인 다윗도요. 자기가 목동이잖아요.
여러분 3,000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요 대단한 신학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는 그 시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어떻게 자기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감히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이름 쓰지도 못하는 못해서 야훼를 갖다가 아도나이라 이름을 바꿔서 그냥 가명으로 부르는 그 시대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어떻게 자기의 목자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으니까 자기가 양을 지키고 양을 위해 곰에서 사자에서 양을 지키고 보호하고 먹여주고 길러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양에 또 신경을 다 쓰잖아요. 목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밤이고 낮이고 나를 신경 쓰구나. 양떼들 지키면요 한 달, 두 달, 석 달 동안요 그 야외에서 자요. 목동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신경 씁니까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구나. 그게 깨달아지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게 대단한 이 하나의 고백 우리는 그냥 듣지만은 이거는 엄청난 신학이고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양에게 목자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 말은 여호와는 나의 공급자다. 여호와는 나의 보호자다. 이 고백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급자이십니까?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다 이렇게 말해요. 그 예수님 오셔서 아버지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부를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 이 한마디에 하나님 마음이 싹 녹아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자주 부르셔야 돼요. 아버지.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필요와 보호자가 된단 말이에요. 지혜가 부족하고 양들은요 앞에 2m도 못 봐요. 길도 모르고 고집일 수도 있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도 없잖아요. 오직 목자가 다 지켜줘야 돼. 하나님이 오늘 이 험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신학교를 갈 때요 아무것도 없고 집에 난민 집안이니까 거찰 처도 없고 신학교 이제 면접을 보고 내려오는데 고속버스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제 면접 보고 내려오면 어떻게 하지 하고 그 타지에 제가 20살 넘도록 25년 가까이 사실은 타지에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또 아무 연고도 없는데 그 울산에서 그 서울에 가서 이렇게 어떻게 살까 하는데요. 근데 마음에 믿음이 오는데요. 버스 타러 오면서 이렇게 속으로 막 찬양을 불렀어요.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의 이름 부르겠네. 그 찬양 있잖아요. 그래 가다가 내가 막히고 쓰러지면 주의 이름 부르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눈물을 쭉 흘리면서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왔어요.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복음서.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우리 인생에서 벽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야. 주여 하든지 아버지 하든지 그러면요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 그 선배교회 선배 우리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잖아요. 그 누님 교회에 제가 한 몇 달 있다가 또 교회를 가고 그랬어요. 그때 면접 보는데 그 선배 전사님이 와서 올라가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고 뭐 그런데 면접 보는데도 뭐 차비도 제대로 없고 막 그러잖아요. 그 선배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올라오면은 예수님처럼 나를 대접해라. 응답받았대요. 그 면접 보고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또 제가 은혜돼요.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신학교 갈 때도요. 교회 집사님들이 몇만 원씩 그거 들고 올라갔어요. 이렇게. 거기 가서 하나님 어쨌든 간에 학교 다 졸업하고 애 놓고하니까요. 그 집에서도 다 놀라는 거예요. 아무 도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은 사람은 도와줄 수 없고 환경은 도와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름 부르면
살아계신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부르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자는요 지키고 또 인도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뭐 하나 있으면 뭐 하나가 부족해요. 그러잖아요. 돈 있으면 건강이 없고 건강이 있으면 돈이 없고 뭐 다 그러잖아요. 젊어서는 돈 벌려고 열심히 애를 썼다가 또 나이 들면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그 건강을 위해서 또 돈을 다 쓰고 인생이 그렇습니다. 늘 부족한 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대요. 하나님이 다 때에 따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요한복음 10장 8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온 것은 10절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 나의 목자다 이렇게 말했는데 신약에 들어와 보니까 아 예수님이 목자시네.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좋은 목자, 아름다운 목자, 이 칼로스란 말인데 아름답다, 좋다, 선하다 이런 거예요. 그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예수님 목자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목자는 어떻게 해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대요. 저를 위해 목숨을 버린대요. 그러니까 양이 목자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목자가 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 하는데 완전히 이게 착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섬김,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러면 도적과 강도는 누구냐? 거짓 종교 지도자, 마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명을 풍성히 얻는 것은 생명을 풍성히 얻는 방법은요. 예수님을 목자로 알 때에 우리가 생명을 풍성히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 생명을 풍성히 얻는데요. 2절 한번 봅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은 양식이에요. 그리고 안식이에요. 이게 푸른 풀밭이란 말이 뭐냐면은 나아란 이 풀은 말이 나아란 말인데 비가 오고 난 뒤에 연한 풀이 있어요. 맛있고 연한 그 부드러운 풀이 있어요. 예. 그런 푸른 풀밭에 우리를 누이신다. 누인단 말은 양들에게 먹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부르니까 눕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쉴만한 물가로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제일 인생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먹는 거 문제, 양식 문제와 안식 문제예요. 여러분 안식하고 싶어도 내가 양식이 없어. 배가 고파. 그게 안식이 안 되잖아요. 뭔가 만족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양식이. 그 다음에 안식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뭔가 결핍이 있어요. 뭔가 부족함이 있어요. 그럼 그걸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다 채워줘요. 무조건 딱 육이 해결한다 이렇게 또 나가면은 무리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경륜들이 있으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또 때가 안 되면 영적인 분을 채워서 그걸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우리 양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목자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게 뭐냐면은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날이 이르는데 이 땅에 기근을 보낸대요. 왜 기근을 보냐면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구와 대화할 때도 도대체 말을 안 들어. 그럼 말을 계속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입 다물어요. 예. 하나님도 계속 말씀하는데 못 알아들어. 그럼 아예 말씀을 안 해버려요. 침묵을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딜 가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깨어있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기도문이 안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을 때요. 이게 제일 큰 힘듦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서 뭔가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하나님 이렇게 뭔가 원하는 것 같다 느껴지고 믿어지는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도대체
아무 감각도 없고 앉았다 그냥 1시간 앉았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영적 기근이에요. 뭔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러고 목마르려고 그러고 사모함이 있고 막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들려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말해요. 55절 보니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이 목자인데 친히 양식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6절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먹여준대요. 양식을 자기 몸을 준대요. 살과 피를 준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시험 들었잖아요. 무슨 자기 살을 뜯어서 준단 말이냐. 이 말을 영적인 말을 이해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걸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뭐 먹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는 거죠. 맞아요. 그 무슨 말씀 먹는 거예요? 그것은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준단 말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보니까 지금까지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모양 계시해 줬잖아요. 그다음에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 계시의 최종적인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그걸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인데 이 복음이란 것은 나의 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지금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복음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그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걸 믿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단순한 논리잖아요. 어렵지가 않아요. 구약에는 어려웠는데 신약에는 쉽게 만들었다니까요. 이걸 복음이다 그래요. 어려운 게 아니라 누구든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음이 약한 자나 있는 자나 누구나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예수님께 와서 문만 두드리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할렐루야. 야, 이거 얼마나 우리가 참 이런 은행이 있고 이런 대통령이 있고 이런 뭐 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런 빽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부자 아닙니까? 진짜 믿습니까? 우리가 뭘 두려워하고 뭘 염려하고 뭘 걱정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나에게 아픔과 고통과 힘듦이 일지라도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찾아도 응답이 없다면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 때가 있겠지 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난주 말씀대로 끝까지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멘. 여기 보니까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양들을요. 안식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고 안식을 주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마음껏 기뻐 뛰고 평안하고 안식하고 자기 부모님의 그 보호 아래서 아이를 그렇게 키우고 싶잖아요. 부모라면. 우리 하나님도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키우고 싶어 하셔요. 두려워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요. 내가 있는데 네가 왜 두려워해?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이 두려워할 때마다 책망하면서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요. 얼마나 반대하고 대적들이 그리 일어서는지 막 이렇게 실망하니까요. 아내가 상복을 입고 와요. 상복을 입고. 아니 왜 당신이 상복을 입었냐고. 누가 죽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죽었냐고. 당신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 같다고.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또 종교개혁을 이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런 양식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느냐를 보면요. 요한 1서 볼게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못 깨닫고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 요한 1서 4장 19절 보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알 때에 여러분 자식이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고 어떻게 사랑하는 걸 알고 깨달을 때에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오늘 우리는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를 깨닫는 게 이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자, 또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걸 또 거꾸로 읽어요. 어떻게 거꾸로 읽냐면은 그렇지.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형제를 열심히 사랑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되지요. 근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몇 번 못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그 형제를 사랑하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이걸 알 때에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내가 알 때에 이 사람을 용서하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허물고 나한테 막 그렇게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랑을 받았다는 걸 알기에 이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이웃을 사랑하는 걸 보면은 내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모르는구나. 내가 덜 받았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사랑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목말라 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 이걸 먼저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이게요,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줬대요. 이 말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말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예요. 원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죄 짓는 거 그거는 세 발의 피야 피. 그 전에 얼마나 지금 우리는 그 전에 지은 죄는 생각 못해요. 하나님 보시 내 입장에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봐서는요. 이때는 인간 쓰레기고 이거는 말정이에요. 이거 어떻게 쓸 수 없어요. 쓸 수 없는 인간이야. 근데 이런 강도요, 정말 흉악범이요, 그런 존재를 내가 의도 없는 그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 믿어서 이 자리에 왔어 이제.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얼마나 쓰러지고 또 죄 짓고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있을 때 내 죄보다 여기 있을 때의 죄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오해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각을 사용해야 돼. 지각. 사람이 지혜와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고린도서 1장 30절 말씀했던 것처럼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지혜가 와야 돼요. 이 지혜가 딱 와서 그 다음에 깨닫는 게 뭐예요?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의. 얼마나 어려워요. 죄인을 위해 죽었으니까. 의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구나. 이 생각이 되는데 생각이 안 돼. 지각이. 이게.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죽었다 이 말이에요.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를 받았대요. 의를 받았대요. 우리가 지금 의를 이루고 의로워져야 되잖아요. 행위가 있잖아요. 이것만 생각하는데 받은 의가 얼마나 큰지 이것도 몰라. 그 받은 의보다 내 행위 의가 더 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사도들과 싸웠던 그거예요. 받은 의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사도들은 이야기하는데, 저들은 받은 의는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율법을 지키고 행위의가 중요하냐, 이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란 말은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신대요. 아멘?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 이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한번 보세요. 의롭다 하시는 받았으니 더욱,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어요. 왔는데 우리 구원이 이제 이미 완전한 구원은 아니잖아요. 천국 들어가야 완전한 구원인데 그 들어가는 것도 누구로 말미암아? 더욱 그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분이 나의 목자가 돼 선한 목자가 되셔서 또 인도해 주신대요. 구원만 시킨 게 아니라 인도해 주신대요. 이걸 얼만큼 여러분들이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믿어지고 의지할 때 그 품 안에 거하고 싶고 거기 떠나기 싫어요. 이 흠난한 세상 죄악에서, 거기서 나의 피난처고 보호자, 거기서 나가기 싫어. 예수님 안에 거하고만 싶어.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이해할 때에 맨날 하나님을 찾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돈을 다 꽂아놨으면 은행 가서 돈 안 찾겠어요? 네. 돈이 평생 써도 남을 돈이 여러분 몇 조가 있다 생각해요. 요즘은 몇백억 해도 그냥 워낙 크지 않게 와닿으니까 여러분 하여튼 몇백 조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맨날 가서 은행 돈 찾을 거예요. 찾아가서 펑펑 쓰든지 나눠주든지 뭐 하든지 할 거예요. 그걸 또 아끼려고 한 사람은요 또라이든지 정신병자든지 그럴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다 주신다는데 날마다 와서 구해야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고 사랑했는지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뭐냐면은 아가서예요. 아가서. 왕상 4장에 가보니까 솔로몬이요 시편을요 잠언을 3,000가지 썼어요. 노래를 5편을 썼어요. 그러니까 요즘 저작권만 등록해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그걸 노래를 1,005편을 솔로몬이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요, 아가서란 말이 시르란 말이에요. 노래 중에 노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노래 이 말이에요. 솔로몬의 아가서 1장 아가서 보니까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솔로몬의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 이렇게 나와요. 예, 두 번을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걸 강조해요. 죽는다 그러면은 반드시 죽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히브리 문법은 그러니까 노래 이 말은 최고의 노래라는 거예요. 무슨 노래? 사랑의 노래.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슬라미 여인의 이 사랑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여자가 1,000명이 있었잖아요. 예, 1,000명이 있었는데 이 슬라미 여인이 목동이고 얼굴이 깜짝짝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연애하는 그 이야기가 아가서에 들어와요. 좀 이게 무슨 연애서가 성경에 나오냐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아가서가 성경 중에 최고의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랑의 이야기가 아가서기 때문에 이걸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이 아가서에서 솔로몬 왕이 뭘로 등장하냐면은 목자로 등장해요. 1장에 왕이 그 표현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목자구나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2절 보니까 1장 2절 보니까 이슬람의 여인이 뭐냐면은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예수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이 포도주가 우리 기쁨을 주는 거잖아요. 그 세상 그 어떤 기쁨을 주는 것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뭔가 그런 기쁨을 경험 못하니까 약을 통해서도 그 기쁨을 느끼고 싶고 받고 싶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온갖 돈을 투자하면서 그 쾌락을 위해서 쫓아가는 게 뭐냐면은 그 자극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에게는 뭔가 영적인 그 기쁨 자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에덴이 기쁨이잖아요. 기쁨.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또 4장 16절 가보니까요 쭉 이야기하면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나의 동산에서 그렇게 말해요. 자기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교회를 말해. 그 동산인데 교회를 뜻해요. 이거는 그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 은사 이걸 먹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자, 넘어갑시다. 1장 8절 한번 가볼게요. 오늘 이걸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표현 중에서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앞에는 슬라민 여인의 7절까지 이야기 나오다가 이제 드디어 목자이신 이 솔로몬이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자 이야기가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이렇게 말하면서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목자들의 장막 곁에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어다 이렇게 말하고요. 여기 보니까요 슬라미 여인을 어여쁜 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4장 7절 한 거 봅시다. 지금 이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슬람이 여인이 까무잡잡하고 막 그런데 왜 흠이 없겠어요? 예. 왕과 그 포도원 지기로 이렇게 하고 하는 그걸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근데 흠이 없대요. 왜 흠이 없을까요? 솔로몬이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흠이 아닌 거예요. 다 이쁜 거예요. 그 사랑에 눈이 멀면 그렇잖아요. 아멘. 이게 지금 에베소서 1장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조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없다? 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5장 가봅시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준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부부간의 이 사랑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만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라 이 말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했냐? 예수님을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이 말이에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는 거. 그 예수님 믿으면 우리 죄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웠대요. 그럼 교회가 무엇스럽다? 영광스럽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찌질이 못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예수님 보시기에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티나 주름이나 이게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도 아내도 왜 자꾸 지적하잖아요. 그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은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자꾸 지적하고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교회도 가정도 맨날 그냥 문제 있는 것만 이야기하고 지적하고 맨날 그래. 예. 그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자꾸 칭찬해주고 어디 가면 날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게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고 장점을 보고 우리 지난주 선교사님 간증 들었잖아요.
그 못한 것 인생 가운데 다 너무나 추하고 부끄러워 고개를 못 드는데 마귀와 주님 앞에서. 근데 잘한 것 예수님 꺼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칭찬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걸 믿을 때 자신감이 생겨요. 예수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뭔가 당당한 자신감이 생기고 움츠러들지 않고. 자, 그래서요. 그렇게 가능한 게 뭐냐면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는 피로 된 것이다.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효과가 있단 말이야. 예수님의 보혈에 이렇게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만든다니까. 아멘. 그 너희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오늘 8절 아가서 1장 8절 보니까 목자들의 장막에 대해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또 누군가를 먹이려고 할 때에 누군가에게 이 복음과 이 사랑을 나눠주려고 할 때 우리의 양식이 더 풍성해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요. 부활의 그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기 전에도 전에 제 아들에게 오셔서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니까요.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제 아들에게 먹이를 주잖아요. 떡을 주잖아요. 떡을 불을 피우고 생선을 굽고 떡을 가져다가 먹어라. 조발을 먹어라. 이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먹여주신다니까요. 얼마나 황성해요. 예수님이 자꾸 우리를 먹여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등장해요. 그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셨어요? 어느 고향이 어디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 그죠? 베들이 집이에요. 예, 레헴이 떡이에요. 떡집. 방앗간. 우리 같으면 방앗간이에요. 떡집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떡집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이유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처럼 예수님이 떡으로 양식으로 온다 이 말이거든요. 떡집이에요. 떡집. 근데 교회는 무슨 집? 떡집. 말씀의 집이에요. 먹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먹어라.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레헴, 베들레헴에서 레헴이 떡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 떡이 빵, 떡 이게 레헴이 말의 어근이 이게 라함이에요. 라함. 라함이 어근이요. 재밌는 게 싸우다 이런 뜻이에요. 먹다, 싸우다, 전쟁하다 이거예요. 출애굽기 14장 가볼게요.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그 싸우시니 있죠. 이게 라함이에요. 레헴, 떡의 어근이 이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먹을 때, 떡으로 먹을 때, 예수님을 양식으로 먹을 때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뭐냐? 우리가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이 세상에서 그게 직장이든 건강이든 돈이든 진로든 어떤 문제든 간에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라 의지해라 그걸 하나님이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선교사님 간증했던 것처럼 다른 것보다 자기가 모태 신앙인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걸 다 하나님 상으로 앉혀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만 찾는 그거 하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상을 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그걸 당신만을 의지하는 걸 하나님 좋아하신다니까요. 사람은 부담스러워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양식을 복음을 계속 먹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우리 안에 뭐가 오느냐면은 평안과 안식이 와요. 그래서 10편 23편 5절 오늘 뒤에 보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뭐예요? 내게 상을 차려준다는 거예요. 이 상은 밥상이에요. 밥상 때예요. 밥상.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음식을 차려주는 거예요. 나는 밥만 먹으면 돼. 그 원수는요. 하나님이 싸운다니까요. 아멘. 오늘 지금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 밥상에 여러분 밥을 잘 먹으시면 돼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또 싸워야 될 원수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싸움과 우리 믿음의 싸움이 다른 게 뭐냐면은 세상은 이기려고 싸우잖아요. 전쟁은 이기려고 전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의 신앙 전쟁은 저와 여러분 믿음의 전쟁은 이기려고 전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기려고 싸우면 두려움이 와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에 골리앗을 이기려고 나갔을까요? 골리앗을 죽이려고 나갔을까요? 다윗은 나가기 전에 이미 골리앗을 죽였고 이미 골리앗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나? 다윗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데 뭔가 편함이 있고, 이 문제는 우리처럼 야 이러다가 물맷돌 5개 들고 나가긴 나갔는데 하나가 잘못 나가면 어떻게 하고 불안한 게 아니라 이미 끝난 거야. 이미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승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고, 그 다윗 마음속에 믿음이 온 거예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눈금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 다윗이 아니라 다윗 마음, 다윗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을 이겼대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가난과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이겼대요. 아멘. 그 오늘 우리 뭘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이걸 믿는 게, 이걸 바라보고 믿는 게, 듣는 게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믿기만 하라니까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 그걸 믿을 때, 야, 너 믿음 좋다, 그렇게 인정해 준다니까요. 마귀가요, 나보다 먼저 사람은 다 절도요, 강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절도요, 강도란 것은 우리에게 뭔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건강이 있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빼앗고 뭘 빼앗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있는 것에 하나님은 더 풍성히 주시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생명을 주시는데 풍성히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없는 게 아니라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있는데 더 풍성하게 주세요. 넘치게 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넘치는 사랑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처럼 넘치는 곳으로 봉차하고 넘치는 곳을 구제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인색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부자니까 나도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니까 나도 힘들지만은 구제도 하고 헌금도 하고 내 마음이 넘치니까. 아멘. 그게 있는 거예요. 아프다는 것은 원래 건강했다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건강하려고 운동하잖아요. 우리는 건강하려고 운동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기 때문에 운동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운동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생각이 틀려요. 우리는 다 지금 뭔가 부족하다 없다가 아니라 있어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거 있다.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7절 보니까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양식은 누가 준다요? 요한복음 6장 27절요. 예,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이 양식은 누가 준대요?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준대요. 아멘. 예. 그래서 일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그렇게 물으니까 2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표적을 또 구하잖아요. 하늘에 그 표적을 구하니까 그 표적이 뭐냐. 그러니까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 것 같이 우리 조상들도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 광야에서 그 표적이 있잖아요. 만나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모세가 준 게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도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신다니. 여기 주신다니의 말이 지금도 준다는 거예요. 예, 현재.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것도 현재예요. 지금 하나님의 떡은 지금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떡을 먹으면 나한테 생명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예, 아멘.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여기 보고란 말이 예수님을 보고, 이 말인 데오레오란 말인데 지각하다, 이해하다, 바라보다 이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 있잖아요. 그죠? 그 바라보자 말은 이 단어가 틀려요. 그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는 것은 바라보자 이 말은 아포라오란 말인데 이걸 보기 위해서 다른 것에 눈을 떼고 이걸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다른 데서 시선을 떼어서 예수를 봐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는 바라본다는 말은 이해한다, 지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면서 이 머리로 지각을 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 복음이 너무 쉽잖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들어가 보면 이해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민수기 21장 우리 강의할 때 들었지만 그들이 광야에 죽었던 이유가 뭐냐면, 불뱀에 물렸던 이유가 뭐냐면요, 21장 5절 보니까 모세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말이 경멸하다, 무가치하다. 이 무가치하고 막 경멸할 정도로 막 만나를 갖다가 무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혐오감을 느끼는 거야. 막 지겹다 막 그냥. 그거 먹고 지금 광야에 살았는데 그 만나를 지겹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착 보내주나요. 그러니까 백성 중에 어떻게 해요? 죽어간 사람이 막 많아요. 막 죽어가요. 일부 막 죽어요. 근데 7절 보니까요, 일부는요 회개를 해요. 모세 와서 당신하고 하나님 우리가 원망했으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살려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야 노뱀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달아라. 그리고 노뱀을 쳐다본 사람마다 다 산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 보세요. 그 만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이잖아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잘 들으세요. 이 복음이 어떻게 느껴진다고요? 경멸할 정도로, 너무나 하찮을 정도로, 너무나 시시하고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각이 없으면 이 믿음이 너무 우스워요.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가 계속 복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한번 보세요. 너무 우스워요. 시시해요. 별것 없어요 이게. 근데 그게 생명이고 그게 사는 길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특출나고 뭔가 막 그게 아니라 또 이거야. 그 맛을 모르면 그런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렇고 누군가에는 꿀소금에 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을 전파하는 사도들을 다 하나같이 죽였던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나 우습고 가찮고 뭐 나무에 들린 젊은 청년이 죽은 그 청년이 하나님이다 그러고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고 뭐 의롭다 진다 그러고 자기들은 수천 년 동안 지금 정결 예식을 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이딴 거 들고 와가지고 이걸 그 자기 유대주의의 종교 자체를 갖다가 딱 무너뜨린 것처럼 막 느껴지니까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에게는 너무나 우습고 하찮고 가찮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하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만나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 불뱀에 물려 다 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회개하고 그들이 뭔가 깨달을 때 하나님이 길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찾고 하나님 내가 또 자신들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막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노뱀을 이렇게 주십니다. 아멘.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계시가 열려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줘요. 꿈으로 보여주든지 말씀으로 보여주든지 보여줘요. 그러면요 독이 빠져요.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폭풍을 만난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깨우면 돼요. 옆에 있는 예수님을 깨우면 되는데 예수님을 안 본 거예요. 보면 되는데. 그 말씀을 결론을 내려봅시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끝까지 기대하라. 그러면서 베드로 전서 1장 13절 말씀했잖아요. 거기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거기 허리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생각에서 마음의 생각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신하라. 침착하라 이 말이에요. 지난주 들어도 다 기억이 안 났지요? 우리가 마음에 침착하라.
냉정해라. 근신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 나타난단 말이 펼치다, 계시하다, 열어 보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뭔가 계시되고 예수님을 펼쳐 보일 때란 말이 안에서 펼쳐 보이는 그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펼쳐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고 예수님의 은혜가 이르고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막 펼쳐 보일 때 그 안에서 가져다 주실 그게 주시는 지금이에요. 지금 수동태 지금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온전히 끝까지 바랄 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양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펼쳐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펼쳐 보이는 설교를 들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펼쳐 보이는 그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안에 뭐가 나와요? 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은혜를 보고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돕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양식을 얻는 방법은요. 이렇게 예수님 펼쳐 보일 때 사도 바울도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펼쳐 보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만 알기를 원한다. 세상 모든 학문을 배설물 여기고 예수님만 알기를 원한다. 자꾸 그걸 펼쳐 보려고. 그러니까 오늘 이 복음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펼쳐 봐야 돼요. 나에 대해서 펼쳐 보지 말고. 이게 누가복음 11장 가 보니까요. 떡이 친구가 먼 여행에서 왔어요. 그게 떡이 없어요. 양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집에 가서 친구한테 가서 야 밤중에 왔는데 떡이 없다. 떡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밤중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늘 있었던 이 사건이에요. 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원어 사전 지금 3개나 있는데 2개는 강청함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성도는 제가 몇 번 설교했기 때문에 아나데이아 이런 뜻인데 강청함이 아니고 수치, 부끄러움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수치와 부끄러움 인하여서 일어나 준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떡을 안 빌려주면 아침에 일어나면요 그 마을에서 완전히 그냥 나쁜 놈으로 매도당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는 공동체 사회이기 때문에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당당하게 구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 뻔뻔스럽게 구하라 이 말입니다. 당당하게 구하라. 하나님은 주신다. 떡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떡을 양식을. 그래서 10절요. 누가복음 11장 10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양식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말이 죽도록 때리는 거예요. 근데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때리고 구하고 찾으면은 양식이 나와요. 아멘. 예. 계시록 3장 20절요. 보니까 또 이 양식은 또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마음을 열면 돼요. 마음을.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마음을 두드리신단 말이에요. 아, 교회 나오고 싶다. 뭐 하고 싶다. 마음을 두드리면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 내가 내 마음에 예수님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 모시면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어떻게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신대요. 같이 먹는데요. 아멘. 예, 오늘 말씀을 결론을 이제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셔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고 우리 예수님을 먹는단 말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먹는 거예요. 그걸 자꾸 이렇게 먹어야 어릴 때 우리 여러분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이해가 마칠게요. 한 분이 같이 이렇게 모임 있는 목사님인데 자기는 치아가 너무 안 좋대요. 지금 50대 초반인데 그 치과 의사가 그 왜 그냐 물으니까 이거는 타고난대 치아가 원래. 아니 자기 형님은 치아가 그렇게 좋대요. 그 자기만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 우리가 어릴 때 태아 때도 그렇고 그걸 어떻게 잘 먹느냐. 그게요 산모가 어떻게 잘 먹느냐 태아의 건강을 좌우하더라 보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듣고 자꾸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자꾸 풍성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런 줄 믿습니다. 예, 찬송가 우리 여호와 나의 목자 찬양드립시다. 네. 복음성 우리 여호와 나의 목자 찬양드리고 우리 한번 교회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여러분, 먼저 기도 제목을 또 나눠서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을 붙들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정과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예수님 나의 선한 목자임을 믿고 사랑의 그 주님을 이렇게 머리에 그리면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해 달라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주셔서 나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교회와 가정과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선하신 주님, 오늘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낙함과 부족한 이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오늘도 나의 주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진리 역사하시고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동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가격 은사와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복을,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평안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감사함으로 내 영이 깨어 강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를 찾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양식으로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양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이한 집에 건설해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 가정들마다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고해도 성도님, 한경희 권사님,
또 우리 김상민 성도님도 귀가 좀 이렇게 안 좋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 회복해달라 기도하고, 우리 김경수 권사님 몸이 늘 이렇게 지병으로 연약한데 하나님께 붙잡아달라 기도하고, 그에 또 가지 또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예배에 있어서 역사는 치유와 회복입니다. 예배는 이 예배를 통해서 시간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소생시키게 되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들이 소생하고 육체가 강건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님 십자가에 체증 맞으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육체 질병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통과 아픔을 통해 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각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서 또 우리가 합심하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 붙잡으시고, 우리 한경을 사는 하나님 붙잡으시고, 연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치료받는 가운데 체력이 한계가 오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먹는 것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체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다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뿌리까지 다 태워주시고 성령에 불러들여 주시고 완전하게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남은 생에 더욱더 주를 위해 하나님 사명 감당하며 충성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환경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게 하시고 평안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안식과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원 오가는 모든 걸음 지켜주시고 하나님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은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 그 이름 안에서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해들 성령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고 속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식을 소화하기를 원합니다. 소결제도 음식을 씹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싸우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의 내 모든 기능을 하나님 신경을 수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음식을 소화시켜 주시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속히 태어나여서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중풍병자를 들고 하나님 예수 앞에 나아갔던 친구들처럼 하나님 믿음으로 이 문제를 밤낮 아르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치료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홀로 있을 때에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여 치료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이 믿음으로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노니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상희 성도님도 하나님의 모든 기명이 완전하게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경수 권사님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또 박국신사님, 이주달사님 또 여러가지 모양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병으로 있는 하나님 이한 모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노년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노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가지가지 모든 질병이 떠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심령마다 땅이 하늘이 땅을 덮음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들의 모든 문제를 덮어주셔서 오늘도 이 한시간 교회가 간구하는 모든 가운데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합심하여 간구하는 모든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선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하게 해주셔서 1년에 이한 모든 기도 제목들이 전도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전도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악한 원수막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그 양식을 먹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위해 싸우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하나 하고 마칠게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학생이고 청년이었던 김지연 학생이 있어요. 해양타운에 있었던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전주인가 살고 있는데 왔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가니까 애가 울어요. 너무 반갑고 감사해서 우는데 그 이제 조문하고 잠깐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애가 신앙생활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어. 애가요 뇌에 물이 차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내게 걷지도 못하고 이거 치료할 방법이 없대요. 근데 얘가 이제 신앙이 있으니까 밤낮 기도한 거예요. 밤낮 기도했는데 애가 지금요 건강하고 뛰어다니고 회복이 됐어요. 근데 의사가 놀라는 게 이게 회복될 확률가 1%래 1%. 그게 이게 이 뇌가 어떻게 치료 수술 그 물이 어떻게 찼는데 그걸 할 수가 없대요. 근데 자기 사진을 찍어서 요 사례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이걸 하나의 사례로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남편도 안 믿는 남편인데 애가 밤낮 그렇게 기도하니까 받겠죠. 남편도 하는 말이 자기는 교회 나가야 되겠다고 안 나가면 찝찝하다고 애한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늘에게 매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오니까 얘가 또 충격받는 거야. 아 이게 뭐지 하는 거야. 목사님 오니까 이제 나가야 되겠다고 또 그 믿음을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확률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 우리는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